레위기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율법다운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어떻게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이 되는 제사 의식 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상세한 방법과 과정들이 바로 이 레위기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을 바친다든지 그런 제사 의식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그 수많은 동물들이 무수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던 그 구약의 제사의 모든 과정들과 또 제물에 관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그 처벌과 형벌이 반드시 엄중하게 주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사실은 심각하고 사실은 무서운 정말 중차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삼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도 없이 피를 흘리며 죄인의 모든 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한 그 희생 제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가리키고 상징하는 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에서 살펴보았죠. 구약의 희생 제사와 제물은 사실 임시만 편이었어요.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늙고 또 병들고 죽고 또 허물이 많아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 바뀌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 제도라고 하는 것,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또 동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와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짐승들에게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물도 또 제사장도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임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동물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사함의 효력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요 예표이며 그림자에 불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는 실체는 뭡니까?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동물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또다시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토록 그 죄사함의 완전한 효력이 우리에게 끼쳐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레위기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한 번 묵상하게 만들어주는 구약의 복음서다. 레위기의 별명은 뭐냐?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입은 성도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도 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레위기 19장은 율법 정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그것도 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밖에는 일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레위기 19장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위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이 거룩하다. 이 말은 아주 신성하고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그리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더럽고 부정한 죄악으로 부패되거나 오염되거나 하지 않은 성결하고 정결한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잘못 쓰여진 건가? 제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 갖다가 인간이,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룩의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놓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권위주의는 버려야 할, 청산해야만 할 구태이고 구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정당한 권위마저 다 무조건 가차없이 다 부정해버리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야.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권위의 문제를 경외하라고까지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다루시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어디서 나왔죠?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불복종한 데서부터 시작됐죠. 그렇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되지. 예. 그래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 깊이 우리를 부패시키고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인의 마음속에는 다 이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있어요. 정당한 권위일지라도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도 너무나 오금이 들리는구나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겠네. 막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잔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그러신 분은 이따가 끝나고 저를 조용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이에요. 반항심이 있어요. 그거를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정당한 옳은 이야기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세워두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세워두고 내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따라야만 할 상위 권위를 세워놓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참 귀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존 비비어. 그런데 그가 굉장한 참 중요한 영적 원리, 성경적 원칙을 하나 거기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복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로 그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 그게 무슨 굴종하는 것이고 굴복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질질 끌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정당한 권위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 든든한 따뜻한 날개로 덮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안전한 보호막이 나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든든한 날개를 발로 차버리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룻기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이 존 비비어가 순종해서 이야기한 성경적 원리를 그 진리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어머니를 쫓아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예, 마치 외국인 이주 노동자처럼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하층 빈민의 그러한 삶의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데도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기 위해 애쓰고 힘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든든한 그 푸근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날개로 이 룻을 덮어 룻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치? 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두신 권위에 따르며 순종하기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좋은 신앙과 인격과 삶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죠. 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9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계속 따라서 나오죠. 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얘기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 이거를 고백하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고르셔서 선택하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예, 서울에 사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살고 싶어서 사시는 거예요? 예, 저는 열린비전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서는 개척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내하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식구도 많은데. 예,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 저 대전이나 어디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서울에다가 세워주시고 제가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주장하세요. 예, 내가 어느 날 죽고 싶다. 내가 결정해서 그날 세상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내 건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거룩하신 주인을 닮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 시간도 여러분 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 내 생명, 내 호흡, 내 목숨. 너 윤목사 오늘 여기까지야. 이제는 내 곁으로 와야 돼.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가야 돼.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이라고 하셨죠. 나의 안식. 너희의 안식이 아니라 나의 안식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념일을 이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약속을 하고 이날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뭐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그죠?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특별히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약속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면 그러면 거룩한 삶이냐?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의 그 일상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예, 한동안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야죠. 예,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다른 것이 예배보다 앞서서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날이 아니죠. 내 날이죠. 그것은.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하여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이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주일 성수 해놓고 주일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충실해서 했는데 그 주일의 모습이 월요일로 화요일로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예배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룩한 삶이야. 그렇죠? 반쪽짜리 거룩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일상의 삶의 예배를 더욱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주일 성수가 주일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로 잘 이어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우리의 삶과 도덕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사의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화목제,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미 레위기 앞부분에서 벌써 다 제사와 제물에 관한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지금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목제나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걸까?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 믿음은 제사와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과 제사가 예배와 생활이 하나에 연결이 되어야만 돼요. 그게 진정한 거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부분이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두드러지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는 종교의식은 종교의식대로 따로 삶은 또 내 마음대로 따로따로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예, 그 우상 숭배 의식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우상의 힘을 빌려서 얻어 가져야 되니까 이제 뇌물 같은 거를 바치는 거죠. 그죠? 이 뇌물이 가치 있고 좋은 거면 좋은 것일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가질 수 있는,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더 값비싼 재물을 바치려고.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죠, 투자. 예.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나와 우상 사이의 거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나는 우상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냥 거래가 그렇게 해서 끝나면 용문 끝. 그렇죠?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욕심 채우기 위한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삶은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바쳐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토록 하신 것은 이 제물을 피 흘려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얻고자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망극한 은혜의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뭘 바치고 우리가 뭘 드린다? 아니요. 그 제물이 장차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걸 얻어가지기 위해 우상에게 뭘 바치는 그런 것과는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이 예배와 항상 연결이 되고 연속선상에 있어야만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제사다. 예.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화목제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화목제사의 특징은 뭡니까? 식사로 이거죠. 식사. 그렇죠? 제물을 번제처럼 다 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익혀가지고, 그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죠. 예. 이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과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화를 기뻐하며 함께 식사를 하는, 예, 화해의 식사, 평화의 식사입니다. 우리도 굳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이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 안 하죠. 그렇죠? 예, 이 화목제의 식사는 이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임할 뻔했는데, 이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해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모든 지인들과 모든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이 화해와 이 평화를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며칠 만에 먹어야 됩니까? 며칠 동안 시간을 주셨죠? 예, 하루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예, 버리기, 이거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까운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져. 굉장히 엄중한 걸, 출교예요, 출교. 왜 이렇게 그 음식 조금 남은 거 먹었다고 왜 이렇게 엄중한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깊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화목제물. 이거를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사람들 다 불러. 예, 가족들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친구들도, 지인들도, 교우들도, 예,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예, 그 동네 사는 모든 이웃들까지, 예, 시골 동네에서 지금도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잔치. 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도 고기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교회로 갖고 와요. 오늘 돼지 잡았습니다. 온 동네가 다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잔치를 하면서, 심지어 그동안 사이가 조금 서먹서먹하고 껄끄러웠던 사람들까지, 예, 또 그동안 서로 외면하고 서로 차갑게 냉정하게 서로 냉대했던 그런 사이까지, 원수까지 심지어 미워하고 서로 관계가 막혀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초대를 해가지고 서로 이 화해의 식탁을 함께 둘러앉아 이 귀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고, 예, 허물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함께 화목하고 화해해라. 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제사는 실패다. 그러니까 남겨두고 누구누구 초대 안 해가지고 음식 남긴 거 잘못 이거 먹게 되면 끊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은 뭐예요? 다 초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해라, 화목해라, 화해하고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며 살아야 된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해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내가 어떻게 나는 그런 선물을 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렇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삶과는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상 숭배는 게 분리가 돼요. 서로 별개예요. 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이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실패해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누구랑 다투고 갈등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누르고 그냥 예배하라고요? 그 예물을 그냥 드리라고요? 아니요! 제사 아직 드리지 말고 예물 바치지 말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직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서셨는데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까지 해결을 못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앞에 계신 사모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식과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처럼 생활은 생활이고 종교의식은 또 다른 차원 다른 이야기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억만금을 헌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물,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화목제에 대한 율법이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을,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러면 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그 긍휼과 인자와 그 용납과 용서의 그 자비의 은총을 너도 똑같이 베풀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으로요. 여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얼마 전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다른 나라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들은 나그네였고 임시 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적과 같이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들만의 땅, 자신들만의 경작지를 소유하게 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친절히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은 무슨 큰 자선행위가 아니고요. 칭찬받고 칭송받을 만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렇게 높임을 받을, 인정을 받을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성도의 어떤 선행과 나눔은요, 무슨 칭찬받고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익한 중이 해야만 하는 일을 당연히 하는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9군데 우리가 섬기고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거 왜 거기다 그렇게 써놨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선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거를 자랑하려고 거기다 써놨나요? 아닙니다. 예. 제가 예전에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는데 그 교회들마다 선교사님 이름들이 항상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자세히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분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을 협력하고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성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정부에서 선교 담당자가 온라인만 띠 붙여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선교예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야죠. 우리의 기도도 같이 담겨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항상 게재해 놓는 것입니다. 늘 보시라고요. 이거 뭐 또 나왔네. 쓱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코로나는 괜찮은가? 무더위가 정말 온 세계적으로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다들 건강한가? 보시면서 또 마음을 거기에다 담으시고 기도하시라고. 이것이 무슨 우리의 자랑입니까? 사실 너무 부족하죠. 예. 3층에 우리 선교관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닌가? 안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 대단해요. 우리 비대면 때 느꼈잖아요. 저는 비대면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텅텅 비어있는 이 공간을 2층, 3층을 그래도 꼬박꼬박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관에 선교사님들이 와 계신 거예요. 월세가 안 아깝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공적이고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요. 선교나 선교관 돕는 일도 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만 지역사회를 위해 돕는 일이 사실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예. 송파구청에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연말이면 전화가 와요. 우리가 성탄절 때 한 100여만 원 정도 사랑의 온돌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 모금하는 일을 우리가 늘 성탄절 때는 하거든요. 그거 교회가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낸다고 표창장을 준다고 저보고 구청에 와서 구청장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더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진짜 겨우 체면치레 하는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해요. 너무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총과 복을 내려주신다면 더 많이 섬겨야죠.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죠? 더 많이 해야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신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예. 그리고 그저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한 그 중심과 자세로 끝까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게 거룩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